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오늘도 저희들의 내적이고 예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 전 인류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 그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역겨운 인간의 누룩이 들어간 이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 못하고 살아가는 가련한 인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진리로 눈과 귀를 이 진리의 위대한 빛으로 활짝 열어주셔서 볼 것을 볼 줄 알고 옳고 그름을 똑바로 분별할 줄 알고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길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또한 이 치열한 악과의 전투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선의 세력과 그리고 글로리 천사와 그 밖에 미국에 살아가는 우파의 하느님의 뜻에 속한 진리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이들 모두를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들이 이기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께서 싸워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겨주시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맹한 결연한 의지와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떨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고 저희가 할 것은 올바르게 반영하는 것만이 필요하다라는 이 객관적 사실을 그 모든 우파의 선의 세력들이 깨달아 이럴 때일수록 더 다니엘과 같은 열정적이고 뜨겁고 그리고 용맹한 믿음으로 아버지께만 의탁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미국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선의 모든 세력들을 같은 지향으로 봉헌드리오니 하느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그 정신으로 매일 새롭게 일깨워 주시고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이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막판 스퍼트를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희망차고 더 많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갈망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과연 하느님께서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그분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성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나라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오류에 잘 빠지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모태신앙으로서 구교 집안으로서 매 주마다 성당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가면서 남에게 큰 해코지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고 속이는 거 없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예를 들어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자야. 나 그래도 이 정도면 모범적이고 하느님께 그렇게 막 죄악이나 역경을 드리지는 않는 존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그런데 그러면 하느님이 관점에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죄 없고 올바른 신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느님 보시기에는 전 올바르지 않아요. 어떠한 면에서 올바르지 않냐? 제가 아무리 백날 열심히 성당을 다니고 주일미사도 안 빠지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해도 제가 한평생 자아만 따르면서 산다. 자아의 종으로. 그럼 하느님 보시기엔 저는 올바르지 않다. 죄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착각 속에 살기가 쉽냐면 형상을 잘 지키고 피상적인 걸 열심히 하고 피상적인 걸 구현하고 이렇게 하면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상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절대 입증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은 속만을 본질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백날 열심히 성당 가고 주일미사 안 빠지고 성실하고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이렇게 산다 하지만 내가 한평생 하느님은 그렇게 그냥 장신구고 내 무엇을 결정하거나 무엇을 생각하거나 뭘 선택할 때마다 내 자아가 원하고 내 자아가 앞서가고 내 선이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하고 산다. 그럼 나는 절대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르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종교생활을 할 뿐이고 오히려 그분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존재지만 나만이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느님과 친교를 나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다 어떤 것에 대한 나라냐면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괴리. 본질은 하나도 하느님을 위한 걸 하지 않으면서 겉의 것만 행사 열심히 따라다니고 뭐 성당에서 하는 것마다 족족 다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다 한들 그게 이꼬르 훌륭한 신앙인 이꼬르 하느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 아니다라는 거죠. 이 괴리감이 우리 안에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존재하지만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리고 이 허와실을 깨부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나는 한평생 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고 착각과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게 거의 다라는 겁니다. 거의 태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논지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만약 우리가 친교를 나눈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고 진리를 실천하지 않는 거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내가 빛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하느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계속 이 논리의 반복적인 건 뭐냐. 당신이 피상적인 거를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질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이 진실한 마음과 정신과 이런 절대성과 이런 항구한 마음 이런 게 있는 사람인지 당신은 그 오해를 착각을 잘 따져봐야 된다. 이 의지 가운데에서 쓴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깨고 나오기 어려운 프레임입니다. 저의 경험상 보면 이 프레임은 가장 깨기가 어려워요. 수많은 종류의 마귀가 인간 안에 살아가지만 가장 깨기 어려운 마귀가 뭐냐? 자기의 선이 있죠. 여러분 각자가 따르는 선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거야. 그래도 이게 맞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이런 다양한 선. 그리고 자신의 기호나 정서 있죠. 뭐 어떤 사람은 고즈넉한 이런 것을 좋아할 거고 이런 다양한 자신이 일평생 환경과 부모나 유전으로부터 갖게 된 이런 정서들 그게 다 악인데 그 악 때문에
본질적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악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살인을 저질렀거나 막 엄청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면 아, 내 안에 있는 이게 심각한 악이고 진짜 나쁜 거구나. 이렇게 인식이 빠를 텐데 당신의 선이 악입니다. 당신이 따르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정서, 당신이 고집하는 선, 당신의 기호, 경향, 이게 막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그게 왜 막이야? 사람 정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아 이게 왜 나빠? 이렇게밖에는 인식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작용 속에 한평생 살다 허무하게 죽냐? 로마 가톨릭이 하는 수많은 행사들 있죠, 여러분. 5월달 되면 성모님의 무슨 밤 행사, 무슨 밤 행사,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부활절이 되면 달걀 나누고 뭐 그림 그리고 무슨 행사. 행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행사 이전에 그 행사를 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고 이 행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어떤 사랑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이 본질의 의미가 충분한 가운데 행사를 하는 것은 괜찮으나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뭐냐면 이 본질의 의미나 나라는 전무해요. 백지장이에요. 그리고 행사만 매년 반복합니다. 이러면 사람에게 어떤 타성과 경향의 길이 생기냐면 행사를 하고 왔으면 이거로 신앙생활 잘한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스스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저는 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한평생 뭐 세례를 몇 명을 줬고 누구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평생 세례를 1000명을 줬고 억만 명을 줬고 매일 미사 집전을 했고 제가 하루에 미사 집전을 3대씩 했고 예를 들어 수도자로 산다. 사제로 살면 미사 집전을 몇 대씩 했고 세례를 몇 명을 줬고 내가 행사란 행사는 다 했고 저를 모르신단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요. 이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난 너를 모른다. 주님 한다고 해서 다 나에게 오는 거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가 한평생 행사를 1억 명 아니라 50억 명을 준다 한들 네가 세례를 네가 아버지 뜻을 행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형식만 따르고 피상만 했고 행사만 따라 했어. 일평생. 그것도 네 정서가 좋아서 그런 고즈넉한 거 그런 아름다운 것 이런 게 좋아서 네 행사가 네 선이 좋아하고 네 자아의 어떤 기호가 좋아하는 것을 일평생 했어. 본질의 정신은 하나도 없는 채로. 그러면 억만년 한다 한들 나랑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나라도 그렇게 본질에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하느님은 빛이신데 당신이 빛으로 안 살아가면 그럼 하느님은 빛이시라는 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이죠. 그럼 빛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만을 따라야 돼요. 이것만이 옳고 맞습니다. 타당합니다. 전 이 기준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분별합니다. 해서 그런 사실적 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당신이 빛에서 살아간다는 게 입증됩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스스로를. 신자예요. 그래도 저는 믿음이 있지. 이렇게 맨날 성당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 뜻을 안 행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 자아를 안 따르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 때만 비로소 당신은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 듣기 합당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그럼 여러분 잘 마음에 손을 얹고 양심의 나라에서 스스로를 반추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아를 따르면서 피상적으로 몸만 성당에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하느님이 원하시니까 내 자아는 이걸 원하지만 이 자아를 꺾어버리고 희생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이걸 해야지 해서 한평생 그런 진리를 따르고 행하셨습니까? 어떤 걸 행하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몸만 왔다 갔다 행사 참여하고 했지 한평생 자신의 자아를 따랐던 게 거의 대다수일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안개꽃이에요. 곁다리. 그리고 급박하고 어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그럼 막 하느님을 찾는.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요. 이거는 마치 그 토속신앙이 정화수에 물 따다 넣고 비나이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치면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거랑 똑같은 나라잖아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질과 형상의 괴리가 엄청나게 큰데 나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나의 삶은, 근데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일평생 피상적이고 형식적이고 겉에 보이는 것에 치중되어서 살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자아만을 일평생 따르고 살지만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인데, 나 이 정도면은 로마 가톨릭에서 모범인데, 정상인데, 평균 이상은 되는데,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치만 하느님은 빛이신데 당신이 빛 안에서 안 살면 결국 당신은 그분께 속한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뭐냐면, 당신이 진짜 신앙이라면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의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고, 당신에게서 희생을 해야 되고, 당신이 고통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맺은 열매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1학년 1학기 기본이 뭐냐? 당신의 자아를 안 따라야 되는데, 당신은 성당 다니지만 항상 자아를 따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주 쉽게 풀면.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나라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게 진짜 내가 그렇게 일평생 겉무늬만 신앙인이지 나의 속 의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나는 여태 종교 생활을 한 거지 내가 신앙 생활을 한 건 아니었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양심이. 종교 생활은 다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당에 왜 가십니까? 저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께 의탁을 드리려고요. 마음이 편해지려고요.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 이런 것 좀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거 다 자기를 위한 나라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건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건 절대 하느님을 위한 게 하나도 행한 게 없지만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은 본질과 형상이 아주 심각하게 어그러져서 괴리가 아주 심한 건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건데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딜레마를 이렇게 사도 요한은 다 풀어가지고, 당신이 이렇다면은 빛에서 안 사는 거고, 당신이 이러면은 사실은 그분의 자녀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와가 죄인이 왜 됐죠?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서부터 뜯어서 나오면서 죄인이 됐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즉 인간의 첫 번째 조상은 왜 죄인이 됐냐면 아버지의 뜻이 곧 제 뜻입니다 라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돼서 살아가야 되는 게, 그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는 건데, 내 뜻을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뜯어서 나와서 그때부터 죄인이 됐어요. 그리고서는 내 뜻이라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일평생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뜻에서 분리해서 뜯어져 나온 내 자아를 왕으로 섬기면서. 이게 원죄예요. 그럼 하와 같이 내 뜻을 뜯어서 하느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내가 내 자아를 따르고 살지 않냐, 이걸 검토해 봐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가 하느님보다 더 높은 곳에 놓고 그걸 왕으로 섬기면서 산다면 우리는 죄인이죠. 하와와 똑같은 종류의 죄악을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정승돼서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죄악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나는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속이고 있는 거고, 당신 안엔 진리가 없다. 진리는 진실과 사실이잖아요. 근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과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원죄로부터 뜯어져 나온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그러므로 당신 안엔 진리가 없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소 죄 없다고 말하려면 자아를 안 따라야 돼요. 최소 기본이. 물론 그래도 죄인이지만. 기본 1학년 1학기가. 근데 자아를 안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신앙인조차도 신앙인이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생활은 자아를 따르면서 산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럼 신앙인도 이럴진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더 심하겠죠. 이러니 볼 것도 없이 세상은 다 자아로 패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런 괴리를, 본질과 형상의 이런 엄청난 현격한 괴리를 당신은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데 깨닫고 있냐?
라는 나라에서 지금 사도 요한이 펼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에 오류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도들의 서간이 왜 문제냐면, 이게 어떤 말씀을 받아서 적는 환시를 보거나 말씀을 받아서 바로바로 적는 게 그것도 오류가 있을진데, 왜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나가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질그릇에서 묻어져 나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만 그런 것도 물론 그런 오류가 있지만 이런 서간은 더 많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이 이 서간들을, 이 사도연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서간이나 이런 사도들이 쓴 서간을 보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쓴 거잖아요. 자신이 깨달은 바를. 그럼 그 깨달은 바가 100% 진실일 리가 없다는 거죠. 거긴 누룩이나 오해의 부작용들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오류가 하나 보이는데 2절에 이렇게 후미에 있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죠?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저 말은 어폐가 있어요. 왜 어폐가 있냐? 저승으로부터의 경고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의지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희생의 산제물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온 지구상에 살아가는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혼들을 위한 산제물이고 희생의 제물이 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간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 제물이 됐거나 산제물이 되신 건 아니라고 거기 나와요. 거기 마귀가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진실을 말해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선한 의지는 다 내 자녀니까 아무도 지옥 가길 원치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에 있는 모든 영혼의 죄악을 완벽하게 다 끌어놔서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하고, 그 중에 어떤 누구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신 게 이게 예수님의 의지셨어요. 근데 결과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이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간 영혼까지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는 결과론적으로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의 자유의지가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예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들도 위한 속죄 제물은 아닌 것이 됐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기 사도 요한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라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맞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악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지, 지옥에 간 저 막대 먹은 영혼까지도, 정어른 영혼을 위한 희생의 제물까지 되신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사악하고 역겨운 지옥에 간 마귀를 위해서까지도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로마 가톨릭이 속이는 노림수와 속임수에 여러분은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절대 모두 사랑하지 않으세요. 어디 나오냐고요? 성경에 성령을 거스른 죄는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 마귀 짓은 용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두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진리를 왜곡하고 재해석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교묘한 집단이냐면 기도문 중에 이런 거 있죠. 가장 버림받은 영혼까지도 돌보소서. 이 기도 있죠. 가장 버림받은 영혼까지도 돌보소서. 이거 틀린 겁니다. 엄청 착해 보이죠. 엄청 더 그렇고 엄청 자비롭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는 자비의 대화신인 하느님이 마땅히 하실 법한 기도문 같죠.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재해석하고 교묘하게 비틀고 변질시킨 겁니다. 어떻게? 아니,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느님께만 있죠. 근데 감히 인간이 가장 버림받은 이를 구하소서. 아버지, 가장 버림받은 이도 구해주세요. 감히 하느님께 이거 하라고 드미는 거예요. 가장 버림받은 이를 구하시건 말건 그거는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이 하실 일이고 하느님의 의지고 아버지의 권리고 권한이세요. 감히
인간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데 가장 버림받은 영혼까지도 돌보소서. 아버지, 가장 버림받은 영혼도 구원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건 이건 마귀의 신적 질서에 어그러지는, 신적 질서에 맞지 않는 배은망덕한 발언이라는 거죠. 요렇게 교묘해요. 로마 가톨릭의 기도문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성체 성사할 때 이는 내 몸이니 모든 일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변질된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가 아닙니다.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예요. 원래. 바뀌기 전에. 이것도 저승으로부터의 경고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악이 증언해요. 명을 받아서. 많은 일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건 아니래요. 그리스도가. 지옥 간 사람까지도 위해서 피를 흘린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즉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지 지옥 간 어마무시한 이런 마귀까지도 그래 내가 하느님이니까 자비로우니까 용서해야지. 그 지옥의 마귀까지도 끌어안아서 모든 일을 위해 흘리는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적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교묘하고 왜곡하고 틀어버려가지고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 이거 다 이렇게 기도문을 변질시키잖아요. 또 가장 버림받은 일을 돌보소서. 가장 버림받은 일을 돌보거나 말거나 그 권리는 하느님께 있다니까요. 그건 하느님이 하실 일이고 하느님 마음이세요. 그거는. 근데 감히 인간이 가장 버림받은 일을 돌보라고 명령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질서가.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도 요한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물론 온 세상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길 원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옥에 간 마귀까지도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된 건 아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저렇게 하느님께 감히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이게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들의 서간을 보실 때는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시거나 이런 신적 질서를 모르시면 이게 다 옳은 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다 사도가 썼으니까 그럼 나보다 훌륭한 사도 요한이 썼대. 다 맞는 말이겠지. 이것도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인간은 다 부족하다.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은 다 누룩과 교묘함이 나도 모르게 끼어들어갈 수 있다.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이게 올바른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이런 관점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이런 신적인 관점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고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분별을 올바르게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특히 서간은 그렇게 읽지 않으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타고 들어와서 그게 올바른 걸로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이 굉장히 서간 가운데 많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서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하여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마귀가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는 예표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데요, 오늘. 과연 인간을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고 활용해서 도구로 쓰는가?
이런 원리를 발견하면 마귀에 당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도대체 마귀는 어디서 살아가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나를 속이고 나를 마귀의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악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먼저 그것부터 선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무엇에 근거해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먼저 스스로 따져보셔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악이 있음이 맨날 나오는데 성경의 역사는 뭐죠? 악과의 전쟁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부터 신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맨날 악과 선이 싸우는 게 성경 전체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고로 악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마귀가 있는 걸 인정하십니까? 악이 있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예 그런 게 어딨어요 요즘 세상에. 그럼 요즘 세상에 없어는 무엇에 근거해서 말하는지를 먼저 묻고 싶은 거예요. 막연하게 자기 감각과 자기 기호로 그런 게 어딨어? 21세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세상에. 이거는 영적인 세계를 정말 너무 모르는 거고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믿고 따르는 사고방식이 자기 기준이고 자기 선이지 성경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진리를 들으실 필요가 없고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마귀가 있다는 걸 인정하신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악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맨날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고를 다니셔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게 다 뭡니까? 그 영혼 안에 존재하는 기승하는 악을 내쫓으시는 거거든요. 몰아내시고. 고로 악은 있습니다. 자, 그럼 악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면 도대체 악은 그럼 어디 살아갑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순차별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먼저 악이 있는지 아닌지를 인정하는가 안 인정하는가,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하는가, 이게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인정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 마귀가 어디 살아갑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피 속에? 어디 내 옆에 이렇게 어스렁거리다가 훅 들어오나요? 마귀는 인간의 사고방식과 마음에 살아갑니다. 어디 살아간다고요? 사고방식과 마음에 살아갑니다. 마귀는. 즉 영혼의 상태라는 거는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이런 겁니다. 자아를 섬기는 의지가 더 세다. 그럼 항상 마귀 편을 들면서 내 사고방식 안에서 악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 사욕과 욕망과 이익이 되는 것만을 선택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 내 의지가 절대 나는 자아를 인정 안 해. 이 자아가 나를 패망시키는 마귀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초의 의심도 없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자아가 있지만 힘을 못 씁니다. 내 안에 자아가 있지만. 왜?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 있고 나를 성령 하느님이 지배도 하실 수 있고 나를 쓰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그리고 마귀는 항상 어디 살아간다? 사고방식 안에 살아간다. 사고방식 안에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뭐를 믿고 따르는 어떤 기준이나 인식론, 이런 게 다 사고방식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럼 무엇을 믿고 따르려면 어떤 인식론에 근거해서 뭐를 선택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그쵸? 아무거나 막 선택하진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뭔가 그래도 하다못해 옷을 한 벌을 사도 이게 더 좋아, 이게 예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면 그 선택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죠. 즉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자아다. 그러면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마귀가 내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자아의 근거에서 뭐를 판단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선택도 한다. 그러면 그 자아가 내 사고방식 안에서 나를 요렇게 생각하게 하고 요렇게 생각하게 하고 작동을 돌리는, 프로세스를 돌리는 악의 원동력과 근원이 자아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를 무시하고 난 하느님의 뜻 진리로만 판단하고 그거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다는 의지가 확고부동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면 내 사고방식 안에 여태까지 여러분이 맨날 배우고 들으시면서 인메모리 된 진리들, 그게 활동하고 작동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고방식 안에서 나를 좌지우지해요. 이렇게 마귀가 사고방식 안에 살아간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고방식은 얼마나 중요한가.
사고방식이란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무엇을 믿고 따르는 어떤 기준과 분별의 잣대가 되는 게 사고방식인 건데, 그 사고방식이 빨갱이의 정신이면 빨갱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고 한평생 사는 거고, 그 사고방식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옳다라고 믿고 그것이 좋다라고 여기고 그것만을 따라야지 하고 하면 한평생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주장하고 그것을 동조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고방식 안에는 마귀가 살아가고 사고방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럼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역사했는지를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여기 헤로데가 등장합니다. 헤로데가. 그런데 헤로데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지정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서 선별해서 뽑아다가 갖다 놓은 이방인인데, 그래서 로마의 말을 아주 충직하게 잘 들어서 로마 입장에서는 도구로 쓰기가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왕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헤로데가 어느 날 이제 막 이런 어떤 동방박사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왕궁을 찾아온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라고 이렇게 별자리를 보고 이러니까 이렇던데, 아십니까? 이러면서 이 왕궁에 찾아온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그래서 헤로데는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뭐가 왕이 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연치 않게. 자, 그런데 그 왕이 이스라엘에 난다라고 말을 들으면서 헤로데는 동방박사들한테 그럼 가서 경배를 잘하고 경배하고 와서 나에게도 좀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돌아오는 길에 여기 와가지고 다시 나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 좀 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마귀가 언제 헤로데에게 들어갔고 헤로데가 언제부터 마귀 도구가 돼 있냐?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는데 아십니까? 이 말을 한 순간 마귀가 헤로데에게 들어간 겁니다. 어떤 마귀가? 뭐지? 지금 내가 왕인데 그럼 저런 왕이 태어났다라 하면 내가 쫓겨나고 새 왕이 여기에 왕이 되는 건가? 자기의 자리가 위협이 당할까봐 그런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즉 동방박사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마귀가 이제 이 사고방식 안에서 자기의 사욕과 욕망을 따르는 기저가 막 돌아가면서 그때부터 머리를 쓰는 게 이러면 내가 내 왕의 자리가 탄탄하지 못하겠는데 위협을 당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런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기 시작한 타이밍이 동방박사가 와서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다고 수천 년부터 이렇게 예언이 됐고 지금 별자리가 딱 그날에 정확하게 맞았는데 어디 났는지 아십니까? 이 말을 했을 때 마귀가 싹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즉 사고방식 안에서 작동하고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을 타고서. 이래서 이때 헤로데가 이때부터 마귀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 짓을 하죠? 동방박사가 하고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천사의 안내를 받고서 돌아가지 말고 너희 본고장으로 가라 이렇게 안내를 받아가지고 안 가고 갈 때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네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리고서는 이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더 화가 났겠죠. 그리고서는 자행하는 죄악이 그 일대에 사는 2살이의 사내아이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질러요. 마귀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 발언을 했는데 나도 인간적인 나라에서 산다. 저 사람이 자아에 충식한 종이고 자아에만 반영해서 살아가는 매우 인간적인 한 사람이 어떤 발언을 딱 했는데 그게 나의 이기심이나 사욕이나 내 이익과 결부가 되는 말이다. 근데 나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가 인간적이고 자아에 맹종하는 자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나라에서 내가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초이스가 돼서 100% 나는 그때부터 마귀 도구가 됩니다. 헤로데가 지금 바로 그렇게 마귀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될 장차 미래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마귀 도구를 이렇게 헤로데처럼 마귀 도구가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의 예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복음이 같은 종류의 마귀가 유다에게도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자,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에 보면 유다는 굉장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유명 인사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한 거 되게 좋아하고 지역 유지, 돈 많은 사람, 지금으로 치면 이런 어떤 유명 인사랑 만나고 친분 관계를 갖고 이런 것을 엄청 중시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에 보면 예수님이 유다 같은 경우는 너는 제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3번이나 거절했는데 3번 만에 하도 갈망하니까 받아주신 케이스가 유다예요. 예수님이 왜 거절하셨냐? 제자들 중에서는 세상적 자연법 관점으로는 가장 똑똑했어요. 가장 아는 게 많고 가장 똑똑했습니다. 근데 너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거절을 하세요. 근데 3번이나 찾아와서 그것을 간청하니까 받아주시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국 패망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똑바로 보신 거죠. 쟤는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근데 본인의 고집대로 와서 자꾸 갈망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뽑아주시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갔냐면 이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천상의 나라의 본질의 왕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마치 저런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킬 엄청난 위대한 힘이 있는 엄청난 권력을 거머쥐고 떵떵거리면서 이 전 나라를 제패할 아주 왕 중의 왕, 대단한 사람, 이런 세상적 왕으로 이해를 했던 거죠. 그래서 왜 제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했나? 자기가 제자가 되면은 그런 떵떵거리는 대단한 왕이 되었을 때 한 자리 얻을 수 있죠. 요런 사욕과 욕망 때문에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 이유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패망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일꾼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인간적 이유로 수도자가 된다. 이건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귀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헤로데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마귀 도구가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건 하느님이 주신 왕의 자리고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고 나의 모든 운명은 하느님께 손에 달려있고 나는 하느님이 하라면 하고 안 하라고 하면 안 해야 될 이런 왕이야. 이런 만약에 신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럼 이렇게 마귀 도구가 될 리가 없죠. 아무리 동방박사가 와서 여기 왕이 난다는데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 한다고 해봤자 그런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없고 하느님께만 충직하면 그렇소? 그 왕이 어디인 나도 가서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찬미를 드려야 되겠어. 그 메시아란 말이요. 예를 들면 이를테면 그렇게 반향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헤로데가 마귀 도구가 된 순전한 이유는 뭘까? 그가 믿고 따르는 게 진리가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순전히 자아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 도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는 선과 악이 우리 안에는 항상 공존하는데 악은 항상 자아를 타고 역사하고 선은 내가 불구하고 희생을 하고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따라야지 이럴 때는 성령 하느님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이 양단면을 나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리고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 자아에게 솔깃해서 그 자아에게 동조를 하는 순간 내 사고방식 안에서는 마귀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요렇게 생각하게 하고 요렇게 반향하게 하고 요렇게 말하게 하는 이 기저의 프로세스를 돌리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활용이 되는 건데 마귀적 도구로 유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그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사람 유명한 사람하고 친해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완전히 인간적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걸 서서히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이 나라를 구해줄 엄청 훌륭한 위대한 왕인 줄 알았는데 맨날 거적대기 같은 옷이나 입고 돌아다니면서 병자하고나 친하기가 하고 무슨 막 이런 마귀 들린 사람이나 쫓아내고 이거 뭐지? 내가 원하는 그런 세상적 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바리새인 율법학자에게 타협해가지고 결국 마귀랑 하나 된 결정적 이유는 내가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면 예수님이 그때서는 더 이상은 이렇게 미적거리지 않으시고 어떤 대단한 결기를 하면서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여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겠지. 이런 혼자만의 착각의 시의 나라를 쓴 거죠. 그래서 그런 마귀적 사고방식을 자아를 항상 따르는 그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 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귀에게 활용당하는 도구가 너무 쉽게 된 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가서 자기 발로 예수님 팔아넘기고 자기 발로 마귀랑 하나 된 거잖아요. 이게 같은 헤로데에게 들어갔던 동방박사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타고 역사에서 들어갔던 헤로데에 들어간 마귀랑 유다에게 충동질해가지고 자기의 자아에 충직한 종으로서 바리사이와 하나 되게끔 했던 그 마귀랑 같은 종류의 마귀다. 그래서 이렇게 악이라는 것은 자아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아주 농후해서 그것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100% 마귀 도구 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타고 그런 사람을 도구로 쓰고 역사한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사욕과 욕망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좋아했던 그 사람의 약점을 타고 마귀가 자아의 발동이 걸려서 역사를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런 비참한 일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독서는 사도 요한의 그 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간을 이해해야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긴 누룩이 들어가기 굉장히 쉽다라는 것을 올바른 관점으로 인식을 하고 여러분이 분별하시면서 보셔야지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는 도대체 악이 어떻게 인간을 도구로 쓰고 활용하고 역사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마귀는 피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몸 속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고방식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 사고방식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 사고방식을 진리로 내 자아를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진리로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누구나 마귀도구 될 가능성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 자아를 없애는 게, 자아를 인정하지 않고 자아의 그 씨를 뿌리째 캐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몇 %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성찰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지나 이 내용을 전하셔서 악에게 유린당하지 않는, 마귀 도구, 최소 마귀 도구는 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정신, 이런 사고방식을 여러분이 스스로 연마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래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